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망 소식이 있지만 할로윈 그런 모든 행사 또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철거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귀신의 문화가 완전히 꺾여지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엘리사는 왕하 2장 9절처럼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잠깐 정시기도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지금 급한 거,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자산에 대부분. 그래서 엘리사 말고 다른 선지 성도들은 뭐 베델, 또 여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응답받은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갑절의 성령 충만,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 그런 지교회 또 정식기도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영적 세계 이런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면은 반드시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은 어찌하여 신앙이 있습니다. 딱 문제가 생기면 어찌하리까? 왜 이런 일이? 왜? 어찌하여?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쫙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그 청년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포위된 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리까? 왕하 6장 15절.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이렇게 이 한계를 느끼고 또 이렇게 근심하고 하는 그런 어찌하의 신앙이 있고 지라도 신앙이 있습니다. 지라도 발음이 좀 그러는데요. 지라도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3장 18절.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생각에는 이 아람 나라 장군, 그 장군이 뭐 문둥병이 걸렸어요. 겉은 멀쩡한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다 치료한다니까 딱 와서 봤는데 그 엘리사가 와서 이렇게 극진히 국빈 대접받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람 나라의 다메섹 강 이보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이보다 더 어려운 더 큰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겠습니까? 이거 날려고 하는데 그냥 목욕하라고 하는데 장군님 하시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바뀝니다? 내 생각에는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서 7번 목욕했는데 완전히 새살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이 뭡니까?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 생각적으로 가느냐 내 경험대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찌하여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힘 빠지는데 우리는 사단이 언제 완전히 무릎 꿇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이렇게 할 걸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되면은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산에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누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증인이 될 만큼 그런 축복의 모델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지라도 신앙.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자. 내 생각에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존감. 대부분 보면 우리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대부분 보면 영적 문제 있고 또 그런 가정에 택함 받아서 오다 보니까 많은 그런 우여곡절도 있고 또 문제도 생기고 다 평통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 되는 일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낮아지는데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자존감이 확 회복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인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자,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심하게가 아니라 능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3장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줬다 했습니다. 담력.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큰 담력, 사자가 와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읊조리다 보면 내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발견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 뭐든지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내게 능력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이 도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계속 자존감이 회복됩니까? 시편
118편의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자, 우리는 일단은 어찌할 신앙,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든지 기도로 기도 체질되게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여호와가 내 편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늘 예화로 들지만 이렇게 늘 좀 착하잖아요. 제가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네 반장으로 뽑혀가지고 이렇게 일요일마다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5학년짜리가 깐죽깐죽하면서 말 안 들어요. 기다리다 하는데 때를 봐가지고 실컷 두드려 패고 빨리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엄마 뒤에 딱 숨어가지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엄마 아빠 데리고 와가지고 따지러 왔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누구 편일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시겠으면 동호가 저 때렸겠냐고 하면서 한 방에 끝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피하는 자, 사람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이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뭘 뭐 하지 않더라도 되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단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부터 딱 들었는데 딱 잡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마침 교회 무슨 행사하려고 하면은 꼭 비 온다고 그러네. 옛날에는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뭡니까? 괜찮아. 가면 하나님 알아서 해. 제일 좋은 환경에 덥지 않게 하시든지 합니다. 자, 뭡니까? 이제 이 자존감이 또 하나님이 큰 담력이 회복되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축복을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그런 구별된 점점 더 영육으로 홀리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옛날은 혼자 있으면 어둠의 생각 또 이상한 생각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더 잘됐다. 뭐 할 수 있어서?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믿어지십니까? 가끔 유튜브 보지만 자, 하나님 우리 구별되게 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녀들 걱정하고 분명히 딴짓하고 할 건데 지금 뭡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딱 맡겨버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했습니다. 새 힘. 자, 하나님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예배와 또 이렇게 섬김과 헌신 투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가대면 성가대 또 우리 모든 파트 우리 중직자들 이런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구나.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또 중요성을 알게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진리의 기둥이고 또 교회 하나님의 터가 여러분입니다. 소리가 작네요. 자존감. 아멘. 여러분이 기둥입니다. 속으로 내가 뭐 한 게 뭐 있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안에 함께하고 또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아까
점심 먹을 게 예배 끝나고 왔는데 요즘 도시락 업체가 1층까지만 하잖아요. 그거를 들고 또 4층까지 우리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죠? 여러분의 그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게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산에 최고로 투자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증인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희미하고 잘 될 것 같지 않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모델로 여러분 도전의식, 여러분이 능력신자 능히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욱 아멘. 요즘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또 한 주간 우리 송지연 우리 서리 집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회사 뭐죠? 본죽 회사에 이렇게 서류를 내가지고 1차 합격하고 2차 면접에도 합격해가지고 2군데 있는데 다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어느 회사에 가야 될까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본죽으로 갈 수 있도록. 자, 우리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 이제는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존감 되어지는 누려지는 그런 축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이죠. 읊조림. 자, 하나님 말씀 읊조림. 자, 이 읊조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뜻을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내 감정과 또 억양을 어떤 톤을 집어넣어서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고 또 애우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읊조림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배 시간에 막 읊조림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예배 시간은 무조건 아멘으로 나의 언약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하나씩 소를 보면 되새김이죠. 되새김. 어렸을 때 이 소를 키웠는데 저는 가난해가지고 우리 집 소가 아니야. 어떤 좀 잘 사는 집에 소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갖고 이렇게 애미는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단은 소는 이 꼴을 많이 먹더라고요. 배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시간 날 때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씩 오물하면서 침이 하얀 침이 막 이렇게 질질 흐르는데 그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 완전히 죽이 될 때까지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되새김, 그게 바로 묵상임, 읊조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메시지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읊조림 하다 보면 진도 팍 나가니까 일단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단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면서 읊조림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시편 119편 97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했습니다. 읊조림. 이게 묵상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계속 정식기도 하는 거죠. 또 이 119편 쭉 나오는데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점점 스마트하고 점점 멋있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을 때 흑암이 확 꺾여지는 거죠. 그리고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은금보다 많다 했습니다. 7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내가 집중하고 여기에 마음과 중심을 담는데, 당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런 자산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천천금은보다 더 말씀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다리를 다치면서 좀 많이 싸돌아 다녔는데 다리 다치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했을까요? 주로 배드민턴도 못하지, 뭐 어디 가을 됐는데도 못 가지. 뭐만 했을까요? 별로 마음 안 담고 말씀과 기도했겠죠. 기쁨으로 하시 바랍니다. 뭐에 집중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되어지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자, 이 10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꿀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단 거는 없었어요. 이 꿀밖에. 책으로 맛있는 게 꿀이죠. 이런 말씀이 읽는데 너무너무 또 기쁘고 감사하고 맛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요, 이 말씀으로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영육으로 또 이 책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보증한다. 12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보증. 사람들은 보증 쓸 사람을 찾고 그러죠. 담보물이나 보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증. 여러분이 딱 어떤 언약 잡았다, 그게 여러분을 보증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시편 130절에 보면 119편 130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나온다 있습니다. 빛이 나와서 우둔한 자를 깨우친다 있습니다. 빛이 나와서 우둔한 자를 깨우친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 연화장 찍었는데 한참 운전하다 가보니까 군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내 잘못이죠. 근데 잘 안 돼요. 운전할 때 이게 참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손해는 한 번도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운전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우둔해요, 제가. 그리고 165절에 절대 핍박 안 했습니다. 옆에서 핍박 안 하고 다 내 탓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부분만은 좀 지혜와 총명이 확 돼야 되는데 좀 제 탓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 임하고, 큰 평안. 여러분 말씀 보는데 또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큰 평안이 임합니다. 미리 큰 장애물을 없앤다 했어요. 장애물. 자, 장애물,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는데 나에게 큰 평안을 주고 장애물을 없앤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아멘하여 일단 적고 받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씩 우리 페이퍼 보면서 한 줄 읽고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으로 다 바꾸면서 읽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거 문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불신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자, 우리는 어쨌든 이 근본 문제 가운데 허물 죄가 쉽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근데 꼭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 하네. 이게 바로 허물이고, 뭐 같은 맥락이지만 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하라고 하는데 꼭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허물과 죄. 죄는 이제 그 목표물에서 벗어난 거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꼭 벗어나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그거를 하네. 자, 이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창세기 3장으로 근본 문제, 사단에 붙잡히고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로 우리가 이미 영혼이 죽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 풍속을 쫓다 보니까 신분이 마귀에 속아서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택함을 받았는데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자녀처럼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원래는 이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몇 년 전부터 외국인 강사들, 뭐 학원 강사 이런 사람 중으로 학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쳐나가고 이게 상업하고 연결되어지고 막 유튜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완전히 귀신 문화가 판쳤는데, 이렇게 여기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과 없이.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세상 풍속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적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그 문화에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 가운데 우상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가 된 거죠. 진노의 자녀로 당연히 중심 문제가 오는 거죠. 자기 문제, 이 분을 컨트롤이 안 되고 욱하면서 이번에 살인사건,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큰아들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다가 죽였는데 그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큰아들을 돕다가 욱하면서 부인을 죽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그 둘째 동생이 그걸 보니까 또 그 동생까지 그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완전히 진노의 자녀입니다. 현장에는 이 뭔가에 이 진노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 문제고,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까지 드러나게 되고, 또 내세, 그리고 후대가 뭔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 진노 가운데, 진노의 자녀 가운데 이렇게 후대까지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아무리 철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그 어떤 노력도 더 짐만 가중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완전 허물과 죄로 불신자 상태 죽었던 우리를 현재 해결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자, 계속 요즘 흐름의 메시지가 일부에도 나왔지만 어떤 그리스도냐?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 붙잡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성령 내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이제는 할로윈 데이가 왜 하느냐? 이 귀신이 그 켈트족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귀신이 1년 동안 머물다가 그 다음에 내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에게 침투하기 때문에 뭘로 막느냐? 귀신 형상으로 해가지고 귀신으로 귀신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 원래 우리는 뭘로 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재림주로 쓰실 그리스도. 이 언제 재림합니까? 237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증언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했습니다. 이 전도 선교의 천국 복음 땅 끝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재림주로 오시고 살리는 그리스도. 이제는 재림주로서 심판하시고 천국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신 그리스도, 살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이 바로 이 그리스도,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서고 정말 부족하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뀌고 우리 죄의 사단의 완전히 권세에서 이제는 해방과 자유의 그런 권세가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우리 현재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싸움이죠. 이 세상 풍조. 지금 뭐 할로윈 데이라니까 또 할로윈, 또 뭐 11월 11일은 또 빼빼로 데이니까 또 빼빼로.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나 자신, 내 육체 욕심 있고 내 육신이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괴계 그냥 문화로 보이지만 사단이 완전히 그 현장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덕배기가 있고 거기에 꽉 끼어서 결국에는 151명이 압사해서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걸 통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사단의 괴계, 또 나 중심, 그러면서 세상.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계속 빠져들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예화로 우리가 오리가 있는데 오리는 시골에서 보니까 뭐 완전히 흙탕물 같은 데서 둔번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그 흙탕물이 하나도 오리를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이 기태에 하나도 물이 다 또르륵 다 내려가지. 자, 우리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을 거스러 가면서 살리는 그런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십니다. 뭐 피하는 게 아니라 뭐 할로윈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승리하면 되는 거죠. 어제 딱 1시에 어쨌든 메시지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그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시신들이 딱 이태원에 쓰러져 있는 거. 그래서 뉴스 보니까 막 속보로 계속 오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정말 그러면서 다들 그 시간에 딱 생각나는 게 혹시나 우리 애들이 그 현장에 흑암 거꾸로 그 현장에 혹시 가지 않았을까? 1시에 딱 전화했다니까요. 한 명은 안 받고 한 명은 받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빠가 이 말을 들어도 내가 거기 갔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살아있는 고기는 어떤 이 파도가 와도 그거를 속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가 있으면 배는 그 파도 때문에 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나와 사단을 뭘로 이기느냐? 내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여러분 투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또 내 자신 또 사단 이 현장을 능히 싸우지 않고 또 정복하는 그런 증인으로 또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미래 사명입니다. 미래 사명. 자,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합니다. 오는 여러 세대.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세대, 하나님이 이 축복이 전 땅끝까지 대대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에 우리가 언약 가지고 사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는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인되기 위하여, 증인. 그리고 후대들이 다 세상의 문화에, 사단 문화에 다 휩쓸려 가는데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와 주의 종과 팀이 되어서 팀이 되기 위하여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이런 방향이 5 위하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계속 세 가지 뜰. 그래서 서밋,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또 237 선교에 방향 맞추면서 계속 연결되는 분이 뭐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처음 복음 받는 분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암 여러분이 많은 분이 걸렸는데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떤 군사님은 10년 전에 이렇게 하셨는데 같이 걸린 친구들은 다 돌아가시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 가지 뜰.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 70인 계속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산업인, 산업선교사, 우리 직장 또 우리 이 산업 현장에 산업 선교사 로마 16장처럼 불식 라골라처럼 가이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산업인, 그냥 돈 버는 사람, 공급쟁이 또 사업가가 아니라 여러분 산업으로 선교하는 산업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족이 계속 하나님이 연결되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족의 제자 운동, 세 가족 제자 운동으로 계속 기도하고 우리 모든 가정 미션홈, 이거는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계속 예배드림 주기 딱 한 번은 꼭 가정 예배에 여러분 언약 잡고 꼭 합니다.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면서 또 날마다 감사를 찾고 전 성도들이 예배 인도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시스템으로 어쨌든 자백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언약 기도하면서 또 본문 보고 또 영적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어쨌든 우리 모든 렘넌트에서부터 우리 전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딱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 뭐 요리로 말하자면 레시피죠, 레시피. 딱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축복 누리면서 내 자신과 세상과 또 사단의 계획에 능히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에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읊조리고 되새기면서 여러분 천천금운이 또 다 따라오는 그런 모델 되시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또 교회가 또 우리 후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음에 확신 갖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의 최고의 자존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 확신하고 확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감사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어 능하게 하시고 담력과 세임과 도전력과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림으로 말씀이 나를 보증하시고 큰 평안과 빛을 비추어 장애물은 없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와 싸움, 내 자신의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서밋스쿨 70인 현장 지교회, 새가족 제자운동, 산업선교사, 가정 미션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읊조리면서 또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살리는 세상 살리고 내 자신 살리고 또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